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성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그 성탄 헌금으로 많은 이웃들과 많은 교회들의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고마워하고 우리가 뭐 다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고 10만 원씩, 20만 원씩, 때로는 뭐 30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린 그 조그마한 정성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또 도움과 또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서도 또 연탄 나누기, 우리가 직접 가서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웃을 돕고 또 우유 산업, 이 우유 나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자그마한 또 사랑의 전달, 사랑의 나눔,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조금 나누었는데 많은 또 칭찬을 받게 되어서 좀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아름다운 일도 있었는데요.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 사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으로 드러나는, 또 아름답게 따뜻해지는 한 해, 또 아름다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크리스마스를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도 매스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홀리데이, 특히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자꾸 부르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크리스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백화점에는 이미 주인공이 산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케팅 시장에는 이 크리스마스 이 팝이 흘러나오게 되고 가족들과 또 함께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탄을 보내지만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 자체가 그리스도와 메스라는 이 단어가 연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이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의 의미인 것이죠. 성탄의 의미를 본받아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 가운데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고 송축하며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맨 뒤에 앉으신 분들은 그 자리가 복잡하신 것 같은데 앞자리 조금 남아있으니까 앞자리로 오셔도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5명씩 앉으면은 괜히 또 불편하고 이러니까 앞자리로 오시면은 조금 남아있으니까, 아니면 부속실로 이렇게 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는 온전히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나심 자체가 섬김으로 나타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왕궁에서나 아니면 헤롯의 궁전에서나 화려해 보이는 귀족의 가정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낮아짐에 아주 섬김으로 본을 보이시기 위해 오심의 상징이 뭐냐 하면 마구간에서 나신 그리스도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기선장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사람의 몸으로,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이건 역시도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던 성육신의 놀라운 이 모습들도 바로 이 섬기기 위한 모습들 가운데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짐의 출발,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성육신의 의미요.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의미의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이유가 뭐냐? 23절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번역한즉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신도 사람과 가까이 하는 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을 섬기는 많은 종교들을 보면 신은 너무 먼 신이에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까이 오셔서 사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의미가 바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섬기기 위해, 구제하기 위해,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신 이 사건조차도, 이 사건 자체가 바로 섬기기 위해 낮아지심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이 오신 메시아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이 의미가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예수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예수아라는 단어 고대어의 이 단어가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예수라는 이 단어를 쓰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 의미가 구원할 자이죠. 구원할 자. 그런데 이 구원할 자의 의미가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할 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초라한, 어찌 보면 말구유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과 당시에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황실과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장군이 아니라 초라한 몸을 입고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때로는 어찌 보면은 상황이 좀 설명이 되지 않고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무엇보다 화려함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보기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모양 가운데 흠모할 모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죠. 초라한 가문 가운데 오셨습니다. 멸문당한 왕족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 태어날 곳이 없어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 다른 신, 다른 구원의 여러 신들이 아니라 화려해 보고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 그 낮고 낮은 천한 곳 가운데에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부터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진 것이 바로 마구간 사건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말씀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뭐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기 비움의 상징이 바로 육체 어린 아이로 오신,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팀 켈러라는 분이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선언하는 메시지이다. 보시다시피 세상에서 빛이 솟았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빛이 비친다고 했다. 이 빛은 바깥에서 왔다. 이 세상 바깥에 빛이 있으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빛을 가지고 오셨다. 아니, 좀 더 확실히 말하면 그분이 바로 빛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자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생과 구원의 길을 이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와 순종들을, 모든 이 도전들을 다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운 진리의 길을 이루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0세까지는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이 말에 순종하며 자라셨어요. 그런데 30세 이후부터는 공생애가 시작되죠.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사역의 첫 출발도 마찬가지이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배고픔을 아셨어요. 초라함을 아셨습니다. 가난함을 아셨어요. 배고픔과 가난함과 병듦과 아픔과 상함이 뭔지를 철저히 아셨다는 것이죠. 왜 아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 제목이 뭐죠? 20몇 프로씩 하던데 재벌집, 애들도 안 해. 재벌집 그 집 아들, 그죠? 근데 그 집 아들의 이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 가난한 자들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회장, 왕 회장이죠. 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니는 죽었다 깨나도 노동자로 살 일은 없다. 왜? 내 손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명예를 가지거나 부를 가지거나 이렇게 하면 부가 없는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또 병든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려해 보이는 재벌이 가난한 사람, 단칸방의 마음을 알까요? 알 수가 없죠.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방할 때나 설교할 때나 병든 자에게 마음에 담대하십시오. 마음의 연약함을 물리치십시오.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암 드니까, 병드니까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자기 스스로 알겠더라는 거예요. 머리 빠져보고 살이 20kg씩 빠져보니까
저 병든 성도가 그 20kg씩 빠져나왔던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얼마나 큰 희생,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왔는지를 이제서야 알겠더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 보면 돈의 귀중함을 알게 되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돈 없음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자극적인 그 아픔의 이별들, 모든 상함들을 다 몸소 체험하시고 그 체험을 아시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 모든 연약함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는,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어린 아이로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당하는, 순환당하는 어린 양의 이 시가 나오죠. 예. 그가 상함은, 그렇죠?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이다. 그가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아시고 기억하셔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에, 구원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 철저하게 낮아진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어린 아이로 초라한 마구간에 그 누이셨다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받은 이로되 뭐가 없다고 되어 있죠? 죄는 없다라고. 우리는 시험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죄 가운데 가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를 의지하여요? 그리스도, 죄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함을 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오늘 우리 스스로의 공로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잘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한 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을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눈높이에 맞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의 이 모든 눈높이를 아시고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화려한 왕복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강보의 말구육간에 누이시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어느 날 100억짜리 채권을 한번 줘보십시오. 100억짜리 이 채권을 주면 이 100억짜리 채권이 아이들에게 뭐로 보입니까? 종이로 보이죠. 이 뭔지도 몰라요. 채권 카니까 뭐, 그죠? 아는 애는 아는가 보다 벌써. 여러분, 아이에게는 아이에 맞게 뭘 줘야 됩니까? 문화상품권을 줘야 돼. 문화상품권 하니까 자던 애들 벌떡 깨잖아. 그죠? 오늘 설교 잘 듣는 아이에게 문화상품권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애가 없네 벌써.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병든 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도, 피부병, 악성 피부병인 이 한센병에 걸린 자도 찾아가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몸이 굳어버린 그 사람도 찾아가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도 고쳐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귀신병 걸린 여인에게 찾아가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3일이 지나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찾아가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모든 자, 연약한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놀라운 섬기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섬김이 어디로 향하는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까지, 내어주심까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뭐로 준다고요? 대속물로 준다라고.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내어준다는 거예요. 대신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목숨을 주는 섬김을 통해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인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때로는 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면 어찌 보면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징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요, 십자가는 엄청난 저주요, 십자가는 엄청난 아픔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시 한번 찔려본 적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도 이 가시가 들어가서 이제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파가지고 피만 나고 고름만 나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대못에 상하시고 찢기시고 찢어지시고 뼈가 갈라지시고 살집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했나?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어떤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섬김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완성도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죽음의 고통, 공포,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끝내 마지막으로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짊어지고 가시고 달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를,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처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심, 그 섬김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몸 가운데에서 그 귀중한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의 죄값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죽어야 될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완성은 십자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아직도 가야 할 길, 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던 스캇팩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수많은 종교들을 연구하던 중에 예수님을 자기 믿는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신 중에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친히 섬기는 신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고 희생한 신은 더욱더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인류를, 사랑을,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섬겼던 신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종교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를 연구해 보니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나는 이 종교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섬김의 완성을 십자가로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늘 기념하는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는 또한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섬기셨는가를 항상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그것을 간직하며 우리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어떻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섬기심의 완성이 십자가였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섬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 역시도 온전한 섬김의 삶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온전히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섬기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돼요.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 지역 사회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둠의 그늘을 떠나보낼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섬김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으셨어요?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참담하고 가슴 아픈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수군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뭡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섬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섬김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회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섬기며 해도 섬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섬김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이 섬김의 의무와 섬김의 무엇보다도 이 사명과 명령들을 우리가 간직하며 마음 가운데에 부대끼며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의 모습이시죠. 성도라면, 교회라면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크다라고 생각하면 섬기는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야 돼요. 큰 마음, 큰 생각,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섬기는 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섬기려고 해도 섬길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그렇죠? 인생이 너무 바쁘단 말이죠. 우리 학생들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바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섬김의 시간과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섬김은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나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하심,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요, 지 시간 다 떼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그 일 해놓고 나중에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현대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성도와 교회는 이 낮아지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섬김의 자리를 일부러라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의 온전한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섬김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어찌 보면 함께하는 그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또 있어요. 그 예배의 자리가 뭐예요? 선을 행함과 나눠줌의 예배라는 사실인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이 기독교 사회가 사변적이 되어버렸어요. 생각과 말은 만회합니다마는 행동을 잊어버리는, 손발이 묶여버린 그런 현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의 그 예배, 나눠줌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섬기면 자신을 섬기는 그 사람보다 더 놀랍게 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섬김으로 인하여 손해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러기에 박탈감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감이요 행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노예의 삶과 죄수의 삶에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 주인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섬김이 여러분 보디발의 집과 이 왕의 감옥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김과 온 나라 애굽 가운데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가는 지름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어요. 80세에 그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목동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기 일에 그 가운데에서 온전한 섬김, 온유함을 놓치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들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나요? 요셉과 같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는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무명의 삶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심령들을 온전히 세워가시고 아름답게 주의 능력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설교 준비하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향기가 있다라는 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향기가 있다. 시인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최창일이라는 분이네요. 행복도 심는 것입니다 라는 글이에요.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행복은 행복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가시적인 현실은 비가시적인 생각이 자란 열매입니다. 어떤 생각을 심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선택됩니다. 행복한 생각을 심으면 행복한 인격이 나오고 행복한 인격을 심으면 행복한 인생이 나옵니다. 인생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선택들이 됩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불행도 습관입니다. 평소에 행복의 선택을 훈련함으로 나의 행복은 결정됩니다. 불행은 원치 않으면 불행한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불행한 생각을 선택해서 행복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거를 보면서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길 수 있고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섬기라 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다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화려한 왕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강보에 쌓이시고 또한 십자가,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섬김의 자리로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하기 위해 본을 보여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우리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섬김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이웃과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기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의미, 이 성탄절의 의미와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어때야 될까요? 섬김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자리인 것이죠.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섬김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주여 섬김의 자리를 잊지 않도록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선함과 나눠줌의 그런 아름다운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의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